후보가, 그리고 오늘은 최인화 선교사 후보가 그들의 각각의 관점으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 새벽재단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동지로 그 땅 그 영혼들을 품고 함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최인아 선교사 후보 오셔서 말씀 보시고 그리고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저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라오스 땅에 가셔서 주신 말씀 함께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저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온거를 쓰고 뭔가를 나누는 거에 미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니긴 했으나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에 자라서 학교는 갔지만 공부를 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의 기승전결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또 앞에 서는 것들을 되게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기에 이곳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제가 어쨌든 신학적인 그 공부를 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게 논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묵상할 때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자랑,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쳤다는 소리가 사실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미쳤구나. 이게
말에 이게 그 어원 다르지만 이해하시죠? 아, 내가 어딘가에 미쳤구나. 이게 도달했구나, 다달랐구나 어떤 그런 뜻.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쳤구나. 이런 의미로 들리면서 이 미쳤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네. 어, 그런 말씀들을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미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제목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 또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있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게 하시고요. 또 그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고만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고요. 복음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요.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의 가정 형편들은 길게 나눌 수 없지만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요. 또한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거절받거나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너무도 싫어해서 그 누구에게도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나서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입니다. 저희 남편을 만났고 30대 중반에 육아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것이 우울증인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 마지막 다다른 곳이 자살이었습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살하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 이후로 저를 향한, 아니죠, 그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하셨겠죠.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래 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갔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되면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시간은 그저 죽지 않으려고 다녔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건 모릅니다. 그냥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를 두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3년쯤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서 오셨기에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무자랑 되게 친합니다. 무식하고요. 무지하고요. 무능하고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현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덧붙여진 무자가 또 있습니다. 무대포고요. 무모하고요. 때로는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은 항상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저의 그렇게 무모하고 무식했던 현장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 저의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한 저를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었고 용납되지 않아서 죽음으로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겠다고 했던 그 죽음을 대신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 좌절의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난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저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복음만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게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요, 분에 넘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도원 하인들의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어야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엄청 뭐가 많은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 장소와 상황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처음 선교라는 마음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하지? 사실은 언어가 안 되면 사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단기 선교로 중국을 2번, 태국을 1번, 그리고 국내에 제주도 선교, 그리고 2013년도에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국, 중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5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 비행기를 탔고 다시 방콕에서 태국의 우본 공항에 내려서 차를 바꿔 타고 국경을 가서 걸어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 국경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오스 땅에서의 그 2013년도의 첫 마음은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레교회로 와서 전도사 3호로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라오스라고 하는 그 땅, 10년 전에 저에게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땅에 선교사로서의 한 걸음을 딛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그 땅을 밟고 왔잖아요. 20청년 이래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선교. 그 일을 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결정하고 저희를 후보로 세우시고 지난 주간 라오스 지부 면접과 정탐을 위해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과 북부 지역 루앙프라방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는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큰 기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을 결정하고 이번 여정 가운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보내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내디딘 저희들의 작은 발걸음,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해 주신 여기에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그 라오스 땅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섬겨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도록 부르신다는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저희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 그 기쁜 소식들과 그 기쁨의 동참은 이곳 이레교회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레교회 목사님께서 선교사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는 그냥 가도 되는데요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레교회 파송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너희가 그 현장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아할 때 이 이레교회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너희가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맛보지 않겠니? 그래서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오스 그 지부에서 만난 그분들과 새로운 동지가 되어졌고요.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이미 동지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쁨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들, 저희가 그곳에 있는 소식들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한 거라면 그 라오스 땅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먼저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길목길목에 돕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몇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르신들 계신 부분에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부분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절차와 질서는 나이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는, 그래서 그 지부에 면접이 있었고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라오스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해지는, 그래서 되게 긴장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장되는 그 시간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의 그 기도가 저희 가운데 들렸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순적하게 그 이퍼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허락을 받고 그 이후 시간은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투표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냥 손님처럼 저희를 대해 주셨는데, 목요일 오전에 투표가 끝난 그 이후 시간부터는 확실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손님이 아닌 동지와 같은 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루앙프르방에서 만난 우리 그 라오스 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 아니면 어떤 다른 호칭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싶습니다. 루앙프르방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사역하고 계신 수파누봉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국학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현지 교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 선교사님도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현지 교회들을 잘 방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 현지 교회에 안내하셨고, 그 현지 교회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팀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소개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숙소였던, 저희가 그 루앙프르방의 숙소였던 메콩 리조트, 나중에 한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어제 우리 남편 선교사 후보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 디딤돌 하나하나가 놓여져서 반석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또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양수리처럼 메콩강하고 남칸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티엔과 루앙프르방의 이동 간의 그 기차를 타면서, 예전에 저희가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루앙프르방에 못 갔던 이유는 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하는, 그래서 일정상 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 기차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2시간에 루앙프르방에 갈 수 있어서, 저는 그 기차를 타면서 이 기차가 더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혀 그 어떤 문화 혜택이라든지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 그 오직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귀한 발이 되어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그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주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정들을 마치고 긴장되는 우리 GMS 라오스 지부의 회의에 했을 때 거기서 드려진 그 예배 때문에 굉장히 또 감격했고요. 소수의 모임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 각 사람에게 운행하시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너무 뜨거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기꺼이 박수로 맞아주셨고 허입해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를 세밀하고 세심하게 섬겨주셨던 선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장이었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실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는 교회의 개척이 아니라 어떠한 센터, 어떠한 교육의 현장, 이런 거와 같은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거. 이런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10년 전에 준비하신 사건들도 그곳에서 있게 하셨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곳의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목사님이 힘들어하실까 봐 좀 불편하시잖아요. 저희 목사님께 드러나시는 거. 네.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안식년 가운데 나오셔서 선교사 훈련을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곳에 이미 파송돼 나오서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이태영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나를 가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 2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그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곳에 올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미 준비하셨구나라는 그 마음들. 그러면서 저희에게 감격은 우리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넉넉히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받고 왔습니다. 두서없이 나눈 말씀이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울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곳에서 잘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듭 부탁드리며 저의 간단한 보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후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나머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나머지 각자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